말씀의 제목과 본문은 사회자께서 또렷하게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찾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48절과 49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다.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있고 또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목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오시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부활은 어느 때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새로이 일어나는 일도 있고 끝나는 일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는 정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부활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신령한 몸이 있다. 그 신령한 몸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데요, 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은 다르다, 같지 않다. 육의 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요, 신령한 몸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육의 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아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고 살고 있는 이 몸을 가리켜 말씀을 하십니다.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신령한 몸은 마태복음에서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이제 신령하다는 의미죠. 신령한 자인 것이죠. 거룩한 자, 신령한 자, 천사와 같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42절에서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을 심습니다. 심는 것은 이것들을 심었는데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은 무엇로 나오느냐?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 관심 있게 신경 써서 읽게 되면 심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죠. 같은 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다르다. 좋지 않는 것으로 심었는데 좋은 것으로 거두는 모양입니다. 좋은 것으로 심어서 좋은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좋지 않는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이 나온다, 이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뭐 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보석이 나온다. 사과를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면 사과가 나오는 게 맞죠. 그 열매를 거두는 건 사과입니다.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만씩 하는 그 열매가 열렸는데 그것이 금으로 된 거예요. 금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과만큼씩 열리는 거예요. 뭐 수십 개, 수백 개씩 열리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있다면은 심겠습니까? 안 심겠습니까? 그 나무가 좀 비싸긴 하는데 한 구리에 한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좀 부담스럽죠, 100만 원은. 100만 원은 부담스러운데 3년 후부터 그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수십 개, 수백 개씩 열리는 거예요. 사과 하나가 뭐 한 500g 잡고 뭐 금 100돈 가까이 되는 거죠. 금 100돈이면 지금 얼마쯤이나 갈까요? 한 돈에 뭐 30만 원 잡고 10돈이면 300만 원, 100돈이면 한 3천만 원 되겠네요. 그런 게 주렁주렁 열린다 그 말이죠. 그 묘목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아깝다고 그 몇천만 원씩 열리는 그 사과를 나무를 안 심을까? 3년 후에는 열리는데
그 한 개씩 열리는 것도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씩 열리는데 아마 100만 원이 아까워서 안 심을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죠. 지금 읽었던 말씀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 다시는 아프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할 병도 없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뭐 사과나무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시 사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원칙이 있죠. 법칙이 있죠.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르쳐던 자로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속에서 상식화된 것이죠. 공식이, 법칙이, 원칙이.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뭐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건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나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제가 콩 심은 데 우리 집에 작년에 심었던 콩이 올해는 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귀담아 들을 거예요. 좀 나이가 들어가더만 이제는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그럴 것입니다. 왜? 상식에 법칙이 안 맞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상대가 안 되니까 막 이제 뭐 열 같은 것이 막 오르죠. 이제 말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말은 뭐에 맞아야 되냐? 공식에 맞아야 되고 상식에 맞아야 되고 원리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냐면은 뭐가 되냐면은 거짓말이 되고 허풍이 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이렇게 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 속에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성경 안에서도 이 원칙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콩 심은 데 콩 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법칙이다. 이건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죠? 모든 물체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 물체는 공기의 어떤 부력이나 물의 어떤 부력에 비해서 하중이 무겁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중력의 법칙이죠. 뭐 이 컵을 제가 들어서 놓았는데 뭐 위로 간다든지 좌로 간다든지 우로 간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반드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건 법칙이죠. 제가 우리 집에서 컵을 내가 던졌더니만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더라. 안 내려오더라. 그러면 형제자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 이제 산에 갈 때가 됐구나. 그럴 거예요. 그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무를 알아보는데 뭘로 알아보느냐? 열매로 알아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뭐 또 생명의 법칙이죠. 우리가 종류대로 모든 동물, 짐승을 하나님께 만드셨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아무리 우겨도 우리는 될 수 없다라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기고 있잖아요. 주장하고 있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적이죠. 원숭이가 사람 되지 않는다.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진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악을 밭에 갈아서 뿌리게 되지면은 죄를 거둔답니다. 악을 뿌리면 죄를 거둔다. 잠언 22장 8절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악을 뿌리면 재앙을 받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죄를 낳는다. 그 죄는 죄의 싹성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이다. 이게 법칙이죠. 불변이죠. 그래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세상에서도 이제 뭐 과보, 업보, 인과, 응보 이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그러죠? 행한 대로 돌아온다. 행한 대로 돌려 받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게 되지면은 좋은 것, 선한 것을 받게 되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되지고 그리하면은 또한 자기에게로 재앙이 돌아온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사랑을 뿌리면 사랑이 돌아오고 미움을 뿌리면은 미움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 8절에서 보면은 이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 다음 말씀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 거두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 거두는 것이죠. 우리는 뭐 세상에 자칫 잘못하면은 팥을 심어놓고는 자기가 팥 심은 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팥 나오면은 왜 팥이 나왔지? 근데 뭐 심었다고요? 자기가 팥 심은 걸 지금 모르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 부메랑이라 그러죠. 자기에게로 결국은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혹 이렇게 살면서 이제 사람은 오해도 있고 뭐 잘못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깊이 따지고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이제 원리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없습니까? 많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가 그걸 떠다가 주었는데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가능합니까? 예,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믿은 분들은 다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야.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적이 있습니다. 떡 7덩이와 뭐
물고기 2마리로, 7덩이로 물고기 2마리로는 4,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5병 2여는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거기에 여자들은 숫자 파악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이들도 숫자 파악이 안 들어갔습니다. 여자 남자 5대5로 본다 하면은 만 명이죠. 아이들을 포함하게 되지면은 뭐 10% 내지 20%는 플러스 해야죠. 그동안은 최소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먹었어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는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랍니까? 떡 5덩이인데 그 한 덩이가 한 몇 톤씩 나갔는가 보다.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 물고기 2마리가 고래보다 더 컸는가 보다.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거든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 것 같죠.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밤중에 무리를 걸어옵니다. 깜짝 놀라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러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까지도 이제는 무리를 걷다가 결국에는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해준 걸 보게 되어집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걸을 수 있다라고 우기면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 가운데 문둥병, 중풍병, 혈류병 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말로만 한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그러죠. 또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납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은 냄새까지 났는데 살아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가능한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들이죠. 있을 수 없는 일. 또 더 결정적인 것은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청혼을 했지만은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없이 수정 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이죠.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수 없죠. 그리고 낳는데 육신의 성경도 있지만은 신령한 자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 47절 읽어볼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인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왔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계속 나는 위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이죠. 왜? 있을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봉갈치고 있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들을 적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볼게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났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께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계속 그 말이 이제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이다. 하나님과 같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뭘로요? 동등으로. 나는 하나님과 같다. 10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장 33절 말씀.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사람이 되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하나이고 하나님과 동등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려지냐면은 참남함을 인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남. 참남할 참에다가 넘칠 남입니다. 한문으로는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다. 이게 분예의 말이라는 이야기죠. 참남이라는 뜻이. 또 무슨 뜻을 품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참남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턱도 없는 말이다.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이런 말이 이제 참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도 말도 안 되는 말만 하니까 이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왜? 무엇에 안 맞냐? 상식이 안 맞고 원칙이 안 맞은 거예요. 공식이 안 맞고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지금 현재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 이건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다수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어떤 과학을 알고 상식을 알고 어떤 공식을 아는 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내용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대단하다고 볼까요?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은 참 우스운 사람들인 거예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병원에 갈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디 가느냐? 병원에 가야 돼. 정신병원에. 그런데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그죠? 모르니까 핍박이 좀 적은 거예요. 알면은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거리밖에 없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런 말을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럴 때는 좀 적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났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내용 다음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막 분을 일어나는 거예요. 분이 일어나. 막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못 죽이고 그냥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일 뭐만 찾냐? 기회만 노리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자학교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유득이 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죠. 유일신.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계속 그 구약성경에서 배워온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은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섬기고 있을 때 전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왕들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전부 제거해라. 전부 없애라. 이제 그렇게 계속 믿고 왔고 그렇게 알고 왔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이제는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이고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이고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이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제는 사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 부딪혀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이것 때문에 부딪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른 신을 지금 믿는 거죠. 맞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다른 신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이제는 뭐 돼야 돼요? 하나님 말을 믿는 사람들은 못 믿게 해야 되잖아요. 핍박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예수님을 전하게 합니까? 못 전하게 합니까? 못 전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걸 못 믿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모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과 창조주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이런 것이 이제 신앙 고백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어렵죠.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유대인이 볼 적에는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는데 이것이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가톨릭이 기독교를 국교로, 예수 믿는 걸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가톨릭에서 지금은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도신경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시대의 복음주의들은 그것이 가톨릭에서 거룩한 공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가지고 배척하는데, 원래 이 사도신경이 나온 것과 그것이 쓰여지는 것은 배경이 지금 현재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구주를 믿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원칙에, 상식에, 공식에,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참남한 말로 들려지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구원 받고 배자매 친구한테 성경을 읽어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는 성경을 볼 때 홍길동 같은 이야기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가 돼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어떤 상식이 없으니까 무식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리합니다.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 생각에 맞고 내 이론에 맞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유익이 되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내 볼 것만 보는 거예요. 뽑아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계산에 안 맞으면 안 보는 것이죠. 틀렸단 말은 안 해. 성경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단 말은 안 해. 그런데 그건 못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유행이 아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은 시대에 따라서 중간에 성경을 뭐 끼우고 빼고 바꾼 건 아니라고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여름이 가까워지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냥 보편화 됐으니까 말을 잘 안 해. 뭐 자매들이 뭐 짧은 치마를 입었던 긴 치마를 입었던 폭이 넓은 걸 입었던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단장하고 막 이제 목에다가 또 손가락에다가 팔에다가 뭐 발목에다가 막 그런 거 잘 이야기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걸로 꾸미고 단장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동에서 목사님이 그러네요. 어느 자매님이 목사가 볼 때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치마가. 그래서 이만큼만 길게 입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볼 때는 지금 짧은 거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긴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 것인가. 좀 보수적이고 조금 요즘에는 나 때는 그랬다 저랬다 하면은 꼰대라고 하잖아요. 예, 꼰대 소리를 듣고 그리 한다 할지라도 저는 생각할 때 성경이 옳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조롱할지라도 성경이 옳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참남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성경이 옳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안 맞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옳다라고 해야 되고, 내 시각에 안 맞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옳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옳은 거예요. 성경이 옳은 거죠. 그러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형편에 안 맞고 내 시각이 안 맞다 할지라도 성경이 옳은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이것이 믿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계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냐면은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건 우리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계산이 아니에요. 뒤돌아 보면은 이것은 계시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인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심었던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지면은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얻게 되어진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 다시 다 돌려받게 되어진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콩 심을 때 콩 나야 되는데 콩 심을 때 콩이 나는 게 아니고 아까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연 게 아니고 금이 열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로만 되느냐?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믿음의 분량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온전히 믿고 그때 얻을 것만 바라보고 힘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알지만은 아까 묘목이 100만 원인데 조금 크잖아요. 이게 못 심을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못 심을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뭐 여기 집에 살아보니까는 많이 게으른 사람이죠.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게을러서 싫어서 못 심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심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얻게 되어진다. 살아나게 되어진다.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혜를 베풀어 주셨다.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죠? 이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죠. 놓쳐버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제 제자학교를 갔는데 이진성 목사님이 이런 책 저런 책을 몇 권을 구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뭐 한 권에 뭐 18,000원짜리도 있고 2만 얼마짜리도 있고 몇 권을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그거 그냥 주세요. 이제 그 책값을 자기가 이제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첫 한 권인 줄 알았어요. 그 두 번째 책을 내놓으면서 이거는 얼마짜리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에 한 권 사겠다 한 사람이 한 권만 사고 마는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요. 한 권은 사주고 한 권은 또 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한 수 없이 저 들리게 그래.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도 내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값이 한 40만 나왔죠. 이제 또 있으니까 또 한 걸 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한테 짐을 많이 지어준 것 같아. 다른 목사님이 그건 내가 살게요. 그래서 저는 책 3권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볼 때 좋은 마음들이고,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 속에서 또 배우는 학생들의 짐을 덜어주고 또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 다음에 뭐 그런 기회가 오면은 나도 한번 사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마음속으로 해보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돌려받는,
뿌린 것만큼 그대로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을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마음속에 주어져야만이 그것도 되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있을 일들을 다음에 한 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지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열매에 대한 상급도 있고, 또 뿌린 것만큼 거두는 것도 있고, 어떤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때가 마지막 때인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끝납니다. 맞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기회 없어.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왜냐?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역할에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 받아서 거듭나는, 구원받는 일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되면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 오시게 되집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의 끝은 언제냐?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 뒤에 다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갔잖아요. 나사로 그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목이 타서, 이슬이 타서, 혀가 말라서 물 한 방울 찍어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너희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오실 것도 기다려야 되지만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또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정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봉도 공원에 가면은 생각이 많이 나요. 아마 어린 진작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절반만큼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가. 좀에 있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거기 계신 분들하고 숫자가 같아지지는 않을까. 더 지나면은 거기 계신 분들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다 일어난답니다.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같은 새로운,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을 섬겼던, 또 복음을 전했던 모든 그 수고들이 썩을 것으로 봉사를 했는데, 욕된 것으로 했는데, 약한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다 돌려받는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 같으면 우리는 변화되어진답니다. 그 부활의 몸과 같은 그 몸으로 부활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일한 대로, 심는 대로, 뿌린 대로 썩을 것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 다시 돌려 받는답니다. 얻는답니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수고하는 것 힘들지만은 사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100만 원 아깝다고 수천억 열리는 그 사과나무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선 보기에는 꽃감이 맛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예배 드리기에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 좀 바쁘더라도, 그리고 내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 섬기는 일에 게을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억하시고 오늘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음에 두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갔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칠게요.